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루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베푼 선물로 윤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가족과 일터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남겨주신 까닭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실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종교적인 규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살아야 한다 하는 종교적인 규범, 그 규범을 만족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거나 만족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가 우리를 신앙의 위선과 외식에 빠지게 만들고 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라고, 또 한 사람은 첩으로 들어온 하갈인데, 하갈은 첩으로서 자녀를 갖게 되었지만 자녀가 없는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본문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잉태해보지 못한 사람, 남편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실제의 세계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실제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자녀를 많이 가진 이 여인이 자식이 많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 또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인생에서 큰 성과를 얻은 것 같고 인생의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그 하나님의 다른 평가는 비록 남편이 없는 여인도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고 남편 없는 여인이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실망할 만한 일이 자신의 삶에 많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나에게 정말로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만한 게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낸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을 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자식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미래의 꿈에 씨앗으로 삼고 가슴에 심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씨앗도 깜깜하고 습기 가득한 땅 속에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그 속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맺혀 마침내 많은 열매가 가득한 과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미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달려가면 마침내 메마른 땅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 큰 결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어서 또 출산해 보지 못했지만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지금 자식이 많은 여인보다 훨씬 많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에 꿈과 비전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이 꿈과 비전이요,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야망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꾸는 꿈은 야망입니다. 야망을 꿈꾸는 사람은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저널입니다. 그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향한 나의 꿈은 나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준 비전의 씨앗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던져준 미래의 씨앗, 비전의 씨앗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길러낼 수 있고 그 안에서 비전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비록 반달로 떠도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보름달 만월이 되게 할 것을 믿고 오늘 묵묵히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록 하늘의 작은 미랄로 있지만 그것을 내가 속해 살아가는 땅에 심고 물주고 가꾸면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이 하늘의 미랄에서 풍성한 곡식이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비전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인한 비전이 자라고 꿈을 꾸고 미래 열매를 거두는 복되는 총이 여러분의 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자식 없는 여인처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다 하여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씨앗처럼 떨어져 있으면 그 씨앗을 붙들고 장차 이것이 자라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희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오 하나님 미래의 씨앗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비전의 씨앗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현실 넘어서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